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함.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심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라나타 같이 찬양드리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이름 부으심이 마른 망대기 같은 장작과 같은 우리에게 부어지사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으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추악한 더러움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주님 허락하시는 삶의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나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집사님 부친 되시고 또 조순미 목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교회에서 따로 조문은 하지 않지만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조문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한 분들은 시간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소예언서 12명의 또 12권의 소예언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이야기를 했고,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이후 이어서 나오는 요엘서와 또 요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밖에는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도 그가 누구인지 알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도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개의 소예언서들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서 후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 그냥 단지 추측할 뿐이에요.
여기서 잠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이 후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12개의 선지서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느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이 12개의 소예언서는 연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2개의 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흐름까지 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공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런 연유 때문에 요엘서가 두 번째로 등장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요엘서 하면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늘 불렀던 찬양,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또 불러보셨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찬양이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내용이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찬양으로 만든 것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그 핵심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요엘서의 가장 익숙한 구절에서 요엘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28절에서 29절까지만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제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거의 뭐 중학생 때부터 많이 불러왔어요. 지금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10여 년을 이 찬양을 불러왔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세 개가 등장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는 무슨 내용이지? 자녀들은 왜 예언하지? 왜 자녀가 예언하지? 계속 똑같이. 왜 청년들이 환상을 보지? 환상을 본다는 건 뭐지? 왜 하필 또 아비들이 꿈을 보는 걸까? 왜 늙은이들이 꿈을 본다고 표현한 걸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잘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추측만 해봤을 뿐이죠. 근데 오늘 요엘서를 접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진 내용처럼 보이지만 정리하자면 하나의 내용이더라고요. 자,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이요, 각각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 환상을 봅니다. 예언하면 예언이 뭔가 다른 것 같고, 꿈, 이상, 그것이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리해보니 예언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이상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각각 달리 표현한 것이 예언이요, 꿈이요, 환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녀들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아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부르니까 요 28절만 우리가 잘 아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찬양에서 29절까지 다뤄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종과 여종이 등장합니다. 남종과 여종 똑같아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남녀의 성별을 막론하고 혹은 그리고 종과 상전의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28절 29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그때 구약시대 당시만 해도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의 내용 한번 살펴봤었죠. 사사기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사사라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의 특권이었다는 거죠. 뭐 더 폭을 넓히자면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혹은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누군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인 남성에 국한된 누군가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의 모습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막론해서, 남녀를 막론해서, 그리고 어떤 신분과 계급과 계층,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인물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기치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여기 이 요에서의 본문을 보고 만인 예언자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민주화. 성령을 누군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만인이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요엘에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복음 성가로 많이 불렀던 그 구절에 담겨 있는 진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듣기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껴지시겠지만 그때 당시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자 그리고 하나의 소망까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혹은 나는 이렇게 연소한데,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나는 종인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와닿더라고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에서 나온 앨범 중에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와 마주할 그때. 그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 안기리. 이걸 그냥 제가 그냥 대사로 읽어드리니까 별로 이렇게 좀 건조한데 이걸 찬양으로 들으니까 그때 그 구약 시대 당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설레임이고 이런 기대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마주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침내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냥 주 품에 눈물로 안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때가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더 저에게 큰 기쁨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조금 미련한 사람이든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의 어떠함을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제 삶에 쌓여왔던 그 수많은 상처들 있겠죠.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설레임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님과 내가 대면하고 교제하고 연합할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요에서의 본문 이 28절 29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는데, 근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기까지, 이런 소망을 얻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행복이 가능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28절에 읽은 내용 중에
눈여겨봐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28절 맨 앞에 문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그 후에 그쵸 일을 보죠. 그것도 시간적인 뭐 인과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면 그 후에, 그때에 이러한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런 기쁜 일들이, 이런 황홀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요에서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요에서의 중심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여호와의 날. 요에서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요에서는 3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 요에서에서 쓰인 여호와의 날의 5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요에서의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 우리 성경 구절 3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또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희망적이고 뭐 밝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요에서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타이핑을 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제 컴퓨터를 보는데 메뚜기? 나 이거 아는데? 막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 뭐 그랬더니 메뚜기가 막 심판하고 막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엘서 하면 제일 많이 아는 것이 마지막 날의 그 찬양의 가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아는 것이 메뚜기 심판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3번의 구절 중에 이 3개의 구절이 모두 다 이 메뚜기 때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뭐 그 전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크게 그렇게 뭐 큰 의미로 다가온, 일단 메뚜기 떼라는 것 자체를 별로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저는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도시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뚜기 떼 잘 몰라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메뚜기 떼 하면 뭐 크게 뭐 와닿지 않겠지만, 이 성경이 쓰여 있는 이 이스라엘 중근동 지방 혹은 그 근처의 아프리카 지방에서 메뚜기 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 떼 뭐 잘 아시죠?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청년 형 누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들이 그 청년 형 누나들을 보고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야 쟤네 메뚜기 떼야 메뚜기 떼. 저는 그때 그 메뚜기 떼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형 누나들이 다녀간 식당에는 나만 아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 그런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곡식이 남아나질 않아요. 메뚜기가 다 먹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중근동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에는 이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몰하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1년치 먹어야 될 곡식들을 이 메뚜기 떼가 다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뚜기 떼는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가난, 굶주림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기근을 통한 심판, 굶주림을 통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메뚜기 떼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메뚜기 떼가 올 거야. 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밟아 뭉갤 거야. 우리는 이제 기근에 시달릴 거야. 우리는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진 선포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실 때도 100%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 하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그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시려고 선포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에 대한 선포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징조와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만큼 찼어. 이제 곧 메뚜기 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통해 징조와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회개의 징조, 회개의 사인들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이 심판에 담겨있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 우리가 보셨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2절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메뚜기 떼가 올 거야.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할 거야.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마음을 찢고 내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인애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혹은 아주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 옷을 찢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옷 찢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시나 보군요. 우리가 아는 옷 찢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헐크입니다. 헐크. 슈퍼맨도 있고요, 헐크도 있고요. 헐크가요 옷을 찢어요. 언제 찢냐면요, 화가 날 때 찢어요. 헐크가 평소에는 화를 잘 참다가 악당을 만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화가 나면 옷을 확 찢고 해가지고 막 이만해집니다. 분노할 때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옷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옷 이거 셔츠 찢어버리면 집에 셔츠 또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옷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귀한 옷, 몇 벌 없는 옷을 찢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아픔과 어떤 분노와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시기에 옷을 찢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요엘서가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 포로기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옷도 찢을 대로 찢어본 민족이고 죄도 써볼 대로 써본 민족이에요. 회개에 굉장히 숙달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 그럼 또 회개할 때는 약간 알아서 가가지고 옷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슨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옷을 찢는 행위, 뭐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치 시스템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배경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남지 않고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태도 혹은 율법적인 행위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몇 명이 옷 찢고 몇 명은 뒤집어 쓰고 몇 명은 옆에서 통곡하면서 어이구 어이구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아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위들, 그런 율법적 태도만이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성경 구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런 율법적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심판을 거두시고 혹은 이방 민족들을 통한 심판을 거두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13절 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절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2장 23절입니다. 우리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까?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혹은 메뚜기 떼를 통해 완전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찢고 행위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율법적인 무슨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다해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건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기근에서부터 풍년으로의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한된 삶에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공급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는 뭐 약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공급과 축복으로의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영적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으로부터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옆에 사람 걸 뺏어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공급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에덴을 상실한 사람들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이른 비와 늦은 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상황, 이 환경 가운데도요 여호와의 날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징조, 회개의 촉구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도래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심판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촉구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꼭 자기가 아프거나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 팔꿈치가 뼈가 부러졌어요. 징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제 거였죠. 어저께 제가 아이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팍 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징조인가? 근데 징조라 하면 물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징조, 회개의 촉구, 심판의 사연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음이에요.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없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환경 속에서 봉사하고 그 안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판의 징조, 회개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상징성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온 후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기근과 배고픔과 굶주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음이라는 심판을 받으면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급만 남는 것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눌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할 징조,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고, 뭐 묵상반도 해보고 전도팀도 해보고 암송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해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던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돌아볼 사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찢는 회개,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요에서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에 선지자가 지금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예언서들을 보면요, 너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혹은 뭐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혹은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할 죄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이 요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죄목이 나오지 않아요.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즉 회개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범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로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잘 아시죠? 존 버년. 그분이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서 범죄함으로 내 영혼에 큰 해를 입어서 내가 쓰라리도록 근심하고 달랠 수 없을 만큼 슬퍼하는 마음이 마음을 찢는 회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설명했어요. 조금 덜 와닿더라고요. 김철기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존 선교를 굉장히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아마존 선교에 드린 선교사님이 쓴 책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존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 아마존에 살아가고 있는 인디안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고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이 샘물에 독까지 타들 정도로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 김철기 선교사님과 그 아내 선교사님이 꿋꿋이 이겨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들도 받아요. 그런데 아내 선교사님이요,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내의 병 앞에, 그리고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찢는 회개가 가능해졌다고 책에서 고백해요. 아내가 아프니까, 아내가 투병 생활하니까 거기에 막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투병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하게 신실하게 선교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어떤 나의 종교적 야망, 거룩을 흉내내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아내의 사망 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 찢는 회개를 했다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징조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털어내야 할 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발견할 만한 징조를 아내의 사망에서 찾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또 이 내용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 찢는 회개, 이 존 버년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음 찢는 회개란 결국엔 무엇이냐? 내 죄악과 내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나 자신의 추악함, 나약함, 이 어두움을 발견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주하고 경멸할 만큼 마음을 아파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태도가 마음 찢는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향해 얼마나 경멸하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저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러한 자세여야 합니까?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찔림에 지금 사로잡혀 계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슴 떨리고 가장 두렵고 가장 답답한 건요, 저 스스로 또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발견한 수많은 죄악들 앞에 나 스스로를 경멸하리만큼, 저주하리만큼 그 죄악상을 좀 이렇게 회개하는 이 가슴 찢는 이 태도가, 이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슴 찢는 회개, 마음 찢는 회개를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24년 이 선교 역사, 본인의 역사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마음 찢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 연소함이 아니라, 내 나이 많음이 아니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찢는 회개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일까요? 물론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죠. 회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또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요,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성령 감림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숙제예요. 여기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사인이요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도래해 있고 이미 임박해 있어요.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했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 심판의 시대로 요엘 선지자가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징조, 이 심판의 때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는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말로 이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의 징조 앞에서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선지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 자세는요, 그냥 한번 주여 하고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숙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수많은 심판의 징조들 앞에, 회개의 촉구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매일매일 가슴 찢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호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찢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며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비가 옵니다. 그냥 비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매일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움과 추악함들, 그래서 내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해지고 굳어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영혼이 있다면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심판의 징조요 회개의 촉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찢으며 매일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